자,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85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86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회개로서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입니다. 대전제가 모든 인간은 태어난다. 그리고 언젠간 다 죽는다. 이 말에 여러분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죠, 그렇죠? 목사님이랑 여러분이랑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결국 언젠간 죽어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오래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우리 언젠가 죽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언젠가 죽는 이유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즉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냥 죽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또 있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어떤 인간도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땅에 왔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까지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스스로 지옥을 피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국 죽는다는 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늙으니까 죽겠죠 뭐가 아니라 뭐 사고로 죽겠지 병으로 죽겠지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만 다시 집중해서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니, 첫째 사망은 알겠는데 지금 무슨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네, 첫째가 아니라 둘째 사망이래요. 계속해서 볼게요. 히브리서 2장 2절 3절입니다. 천사들을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 우리는 태어나지만 아담은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거 해, 저거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지키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좀 어려운 말로 창조를 받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결국 뭐 했다고요?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불순종했다는 말. 그래서 모든 범죄함의 모든 범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담의 그 최초의 불순종. 지난번에 목사님 했던 말 중에 이런 말 기억해요? 원죄라는 말 기억해요? 오리지널 신, 최초의 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과수원 그 주인이
너 저 사과나무 따먹지 마 라고 말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죽을 죄인가요? 이게 법정 앞에 서서 사형을 받을 죄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론 사과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사과인지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오니까.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같이 아삭 깨물게 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보고 우리는 저게 죽을 죄인가 싶은데 하나님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또 그 죄가 내 죄래. 왜 아담이 저지른 그 6,000년 전에 지은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돼? 나는 그 열매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내 죄가 될까요?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아무런 생명체도 없을 때 처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인류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계속 태어나요. 지금까지 인류가 온 거예요. 6,000년 동안, 약 7,000년 동안.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아담의 죄 아니에요. 그게 왜 내 죄예요?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 죄가 돼요. 이게 어려움을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이렇게 목사님 써놨어요. 여러분, 예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빠가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발각됐네? 구속됐어요. 법원에 섰는데 재판장이 너는 사형이다라고 알고 이제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심각한 죄인지 모르지만 사형 선고를 언도받으면 이제 무슨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가 지금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가족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 아빠 사형 당해도 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죽게 생겼는데. 죄는 아빠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은 온 가족의 고통이 다 느끼는 거예요. 아담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최초의 인간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죄가 없겠지만 아담이 대표자로서 온 인류의 아빠 같은 존재였어요. 그 아빠가 죄를 지으니 그 아빠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식들은 다 그 아빠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 했죠. 나는 거짓말을 태어날 때 배운 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나 아빠한테 준수야 너 앞으로 하루에 10번 이상 무조건 거짓말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자연스럽게 뭐하고 살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도 많이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짓고 실제로 행동으로도 죄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배운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안 배웠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에서 원죄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 그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랑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어떡하지? 우리 죽게 생겼네 이제. 우리 죽게 생겼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먹지 마 했어요. 이것만. 100그루 중에 99그루의 나무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먹지 마 했어요. 그럼 우린 선택권이 얼마나 많아요? 99그루의 나무가 있잖아요. 얼마나 누릴 게 많은데 그거 다 팽개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거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왜 죄가 되냐? 그냥 과일 먹어서 죄가 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어떤 나무라고요? 네, 그냥 맛있는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의 구분을 인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해 주셨는데 이제는 선과 악을 누가 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과 악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 죄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삭하는 순간 내가 다 벗고 있네? 아담과 하와는 벗고 살았거든요. 근데 벗었다는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죄를 모르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죄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괴로운데 그걸 누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죄책감도 느끼잖아요. 이게 만약에 크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제가 그런 애였어?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죄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먹는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요.
아담과 하와의 영혼 안에 죄가 들어오대. 그때부터 부끄럽고 하나님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진 거예요. 형벌이 뭐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얼마나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원히 사는 존재, 죽음이 없는 존재, 불면의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불면의 존재 둘한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원래 영원하게 사는 건데 이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이 인류의 대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값은 즉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죽는 존재로. 아까 목사님이 우리가 죽는 이유는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언젠가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형벌을 같이 감당한 그 형벌이 사망이라는 형벌이에요. 사망. 언젠가 죽는 게 그게 벌로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목사님도 그렇고 준수도 그렇고 민희도 그렇고 집에 아빠 엄마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가장 큰 비참함이에요. 이 비참함은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도 똑같이 당합니다. 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말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들을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자, 아담이 범죄했어요. 영원 불멸의 존재가 이제 죽는 존재가 됐어요. 물론 아담은 900살까지 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 산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불멸의 존재를 지음받은 편에서는 영원하게 사는 존재가 900살밖에 못 사니까 그 저주잖아요. 그냥 영원 속에서 900살은 점도 아니에요. 티도 안 나. 그 저주를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최초의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대요. 공정한 보응. 공정한 보응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죽는 게 공정한 보응이에요. 근데 그 뒤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 보세요. 우리가 빨간 글씨 이같이 큰 구원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도 죽었고 죽었어요. 아담 하와도 죽었어요. 6,000년 전에. 우리도 언젠간 죽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죄로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다 죽게 생겼는데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너희 원래 다 죽는데 이 길이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이야. 멸망하지 않을 길이야. 사망하지 않을 길이야.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1절 볼까요? 유대인과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맨 위에 말씀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조금 길지만 잠언 8장 32절로 36절로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목사님이 가로쳐놨어요. 믿지 않는 걸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언젠가 꼴가닥 죽는 그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했죠.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세포로 생길 때부터 이미 그 죄가 여러분 세포 속에 있었어요. 그 죄를 그대로 갖고 나왔고 이 원죄인데 이 아담의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자, 1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14살인가요? 네. 맞죠? 14년 동안 살면서 내가 가장 무섭다고 느끼는 상황이 언제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억하는 상황 가운데 이거 진짜 무섭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나 이거 진짜 무서웠다.
그런 기억 있어요 혹시? 늘 해피했어요? 아니요. 늘 해피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정말 두렵고 무섭다. 너무 공포스럽다. 뭐 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있을 때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괴로운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장 괴로운 거.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괴로움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떤 몸에 질병이 있어요. 맨날 너무 아파. 막 걷지도 못해.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병원을 가도 의사들이 다 못 고친다. 우리 못 고쳐요. 그냥 늘 아픈데 늘 아픈 게 평생 아프다면 그거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평생 아픈 것도 죽으면 사실 끝나잖아요. 근데 영원한 진노와 저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을 예비하셨는데 그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데 고통이 언제까지 가는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옛날 만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만화인데 그 드래곤볼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말씀이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 드래곤볼, 구슬을 그 구슬을 7개인가 다 모으면 소원을 들어주는 용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만화가 일본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 몇십 년 전에 봤던 만화책인데 어떤 악당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그 드래곤볼을 모은 게 아니라 악당이 모았단 말이야. 악당 7개를 다 모아서 용신을 불러냅니다. 용이 막 나와서 내가 뭘 들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당이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빕니다. 근데 마지막에 실수하는 바람에 그 소원을 들어준 것 동시에 구슬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구슬에 갇혀버렸어요. 그 고래에. 갇혔는데 직전에 무슨 소원을 말했죠?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용신이 들어줘 버린 거예요. 구슬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좁은 이런 구슬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슬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슬 안에서 그 비좁은 구슬 안에 찡겨가지고 영원히 산다. 행복할까요? 네? 갑자기 그 만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지옥은 구슬은 아니지만 뭐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난주에 미니가 사람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이 뭔가 또 화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화상 불에 데인 거. 그 진짜 고통스러운 목사님 여기 화상 자국이 있는데 진짜 고통스러워요. 울지는 못했는데 엄청나게 뜨겁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은 우리 현세에서는 화상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흉터는 좀 낫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잖아요.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 뜨겁지 않잖아요. 근데 지옥은 계속 불에 지지는 고통이래요. 근데 죽지도 못해. 왜?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고통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 왜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두 번째,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목사님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 주신대요. 피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볼까요? 그 회색 박스 안에 첫 번째 말씀이죠. 호련히. 시작.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아담의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원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원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첫 번째 길을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밑줄 쳐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말씀을 들어야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믿어지는 시기가 와요. 믿어지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찾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믿고 기도하라. 어떤 판사가 수감번호 918300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강번호 918300. 하루 3번씩 방 청소하고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운동장 나와서 30분씩 운동해. 그리고 밥과 반찬은 남기지 말고 싹싹 먹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은 항상 개켜서 정리해. 너가 만약에 그걸 잘 지키면 사형을 면해주고 광복절 특사로 석방시켜줄게. 만약에 어떤 사형수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4가지 요소를 다 지킬까요? 대충 할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왜 지켜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살려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매일같이 하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 살려준다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신분이 사형수인데 언제 내가 이제 그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데 이 4가지만 잘 지키면 세상에 사형이라는 그 죄를 없애주고 석방시켜주겠대요. 나 이제 네 죄를 몰라라고 인정해주겠대요. 아마 이 사형수는 이 수감번호 918300, 여기 비밀번호 사실 918300이에요. 자, 이 사형수는 아마 기쁨으로 날마다 하루 3번씩 방청소 빡빡 했을 거예요. 네, 뭐를 기다리면서? 석방을 기다리면서.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평소에 운동 생각도 없는 사람이 살려준다고 하니 얼마나 열심히 운동할까요? 왜? 4가지만 잘 지키면 살려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형수로 이미 태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죽잖아요. 사망이라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감번호 땡땡땡아, 수감번호 준수야, 수감번호 김목사야, 수감번호 민이야. 너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난 그 사형수라는 그 신분을 싹 내가 없애주고 영원한 구원의 천국을 내가 인도해 주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단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수단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수단이 하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느껴지나요? 아까 목사님 잠깐 사형수 그냥 비유로 수감번호 918300 그런 거 없어요. 비유로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사형받을 존재로 태어난 아담의 원죄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면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열매들 믿고 회개함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날 때 비로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냥 믿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굵은 글씨 따라했죠. 수단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내 힘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한테 천국을 주신 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가 뚫려 있으니까 생물학적 귀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들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그 믿어지는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면 이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듣게 되면 마음속에 큰 찔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되게 찔림이 있었는데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회개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맨 꼭대기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들려야 한대요.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못 박히시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이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사람을 들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형벌 사이에 두 갈래 길을 결정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할까요? 아담의 원죄로 가득한 인류를 말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세상, 죄가 꽉 찬 세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정하신 단 하나의 길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인자는 들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빠질 우리를 위해서 지정하신 단 하나의 길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원죄, 나는 그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담의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내가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목사님의 죄도 지으셨고, 준수의 죄도 짊어지셨고, 민니의 죄도 짊어지셨어요. 우리 세 명의 죄만 짊어지셨을까요? 태초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누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100억 명인지 1000억 명인지 모르지만 그 수도 없는, 우리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혼자 다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너 그 열매 따먹었으니까 어떤 형벌을 내리셨죠? 너 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다 지시고 직접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왜냐하면 지구상에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로마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못 박는 게 로마에서 가장 극형이었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한테만 주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실제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신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어요. 지난주에 약간 끔찍한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 막 몽치로 막 발목 꺾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은 표현이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예수님 옆구 찔렀더니 실제로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예요. 진짜 실제로 죽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영혼은 언제만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영혼이 우리 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어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 말씀은 무슨 표현이에요? 실제로 진짜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한 가지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 죄 볼 필요 없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 말씀을, 그 실제 사건을 믿으면 너는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주신다.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원죄를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들어서 그분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회개를 하라고 목사님 계속 말하는데 회개가 뭔지도 도저히 모르겠고 내 죄가 뭔지도 모르겠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자기 거예요. 포도원이.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언젠가 이 포도원을 떠나면서 씨를 많이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의 열매를 포도원의 곳곳에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그런데 씨를 심는 이유는 뭘까요? 뭐를 기대하는 거죠? 씨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씨만 그냥 심심하니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겠지. 그런데 포도원 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고 여러분들을 저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밭. 저한테 맡겼는데 말씀을 지난주에도 전하고 지지난주에도 전하고 한 달 전에도 계속 전했어요. 말씀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나에게 이르되, 이 주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와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내가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고 씨앗을 너의 말을 입술을 통해 내 말씀을 우리 준수에게 민지에게 심었는데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도 없어?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 씨를 심었는데 피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어떻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절망적인 거예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저는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3년째 보신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목사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올해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볼게요. 미니한테, 준수한테 가르칠게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대부분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목사님에게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열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라는 열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해결되지 못한 원죄와 그 원죄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데 그 죄를 대신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준수가 믿기만 한다면, 민희가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때서야 웃으시는 거야. 야, 내가 그때 심었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14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 한 살 때부터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어디선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14년이 흐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14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잖아요. 14년째. 만약에 이 사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죽고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또 목사님은 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믿어지고 회개를 하게 하시니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저기 신약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야기예요. 구속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내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구원 역사라 가리켜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우리가 구약 말씀 보면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뭐 누가 태어났네, 뭐 인구가 몇 명이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 핵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왜 기록됐다고요? 왜 기록됐다고요?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내 죄를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의 끝까지 다 예수님 얘기로 도배해놨어요. 어쩌다 들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 이 굵직한 그 책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목사님은 44년 동안, 여러분은 14년 동안 숱하게 들어왔을 텐데 아직도 믿고 있지 않다면 목사님은 더 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죽음의 사실, 세상에서는 목숨이 끝나지만 죽음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목사님과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여러분께 14년 동안 계속 물어보고 계셨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매일같이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느냐?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그 내 아들이 죽은 이유가 그냥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너가 믿느냐?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어지나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드시 믿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사실을 우리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죠? 이미 믿었는데 뭘 또 믿어요?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은 받는 믿음이고, 앞으로의 믿음은 그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죄를 마음껏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또 짓는다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또 못 박아야 돼요. 저 로마 카톨릭 천주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기독교인은 죄를 함부로 마음껏 못 지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1절에 10가지 계명을 쭉 배워왔죠. 첫 번째부터 쭉 다 배웠어요. 어떤 거 대신 계명, 어떤 거 대인 계명 다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동시에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못 사는 존재구나. 그게 솔직한 고백이죠. 나의 무능력, 불순종, 또 죄를 항상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에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날마다 무능함과 연약함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네. 당연해요. 목사님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말씀대로 100% 못 살아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더 살기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이런 죄도 생각나고 한번 기도 쉬어봐, 한번 말씀을 어겨봐.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마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구나. 나는 말씀대로 정말 살지 못하는 연약한 무능력한 존재구나. 그때마다 내가 믿고 있는 누구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십계명 솔직히 배웠어요. 예수님, 다 외우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다 배웠는데 살려고만 하면 자꾸 이것들이 방해를 해요. 별의별 것들이 다 방해를 해서 심지어 한 번도 못 지키고 살 때가 많아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럼 그 믿음을 주십니다. 희한하게 말씀이 지켜져요. 내 의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들어봤어요?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상한 누더기 옷 입고 막 꿀이랑 그 메뚜기만 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밥을 먹지만 여기 문화가 다르니까, 외국이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요 무대가 광야, 사막이었어요. 우리는 이 도시에 있지만 사막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계속 외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딱 듣고 너무 두려워서 다 요한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요한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면 당신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오. 왜곡해서 듣기 좋게 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시오. 그 목사님이 최대한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군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요한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그 힘으로, 그 군사력이라는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시오.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시오.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요한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과 행동으로 100% 지킨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기 죄, 즉 아담의 원죄 때문에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냥 한번 잠깐 고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들 미리 정하셨어요. 자,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담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지구도 없던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쁜 뜻대로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지 미리 결정하셨대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럽니다.
네, 우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는 하나님 다 정하셨대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버렸네.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이미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셔서 아담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인류가 계속 죄를 짓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야, 이 인류는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존재를 보내서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명령하셨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약속하면서도 야, 우리 1시에 만나. 그런데 갑자기 사정 생기면 약속을 깰 때도 있죠. 그렇죠? 사정 생길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체의 말씀이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침이 없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지켜요. 우리랑 달라서. 우리는 막 어기잖아요.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지키신 거예요. 그럼 네가 죽어야겠다. 넌 죄가 없는데 인류 가운데 인간 세상에서는 이 죄를 해결할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2023년 전이겠죠. 2023년 전 0년 때 2023년 전에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33년 사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청년의 때 사역에서 결혼도 안 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33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10계명 포함해서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실제로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10가지를 10계명을 겉으로는 지키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자니까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 예배 지켜오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도 그대로 몸소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대속사건,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셔서 구원받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볼게요. 목사님 1번에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만들어지기 훨씬 하나님만 존재하지 생명체가 이 온 우주에 없을 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내가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믿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내가 사실 너를 구원하기로 정했어 라는 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이 응답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스터디 한번 해볼까요? 59페이지입니다. 1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그 말씀 나와 있죠. 선을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도 못 지키고 준수도님도 다 못 지켜요. 2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못 지키는데 계명을 어긴 사람이 받는 대가는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계명을 어긴 사람이 받는 대가는 무엇인가?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면 억울함이 생겨요. 3번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주셨을까? 저주받아 지옥에 가라고 주신 것일까? 아니면 계명 그냥 없애면 안 될까?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냥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답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율법을 그래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율법을 그냥 주신 게 아니다는 거죠. 4번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통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못 지키니까. 그럼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네, 회개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때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회개할 때 그냥 기도하는 어떤 감정이 생긴대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볼까요?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에스겔 36장 31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회개할 때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할 때 이런 감정이 있대. 이런 감정이 들고 있다면 그게 진짜 회개인데 그 감정이 뭐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보이고 그게 점점 미워지는 게 실제 진짜 회개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6번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낳을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어서 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는데 얼핏 비슷할 것 같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후회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후회와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 후회는 마음이 슬퍼. 아, 내가 그 잘못을 저질렀네. 그 죄를 저질렀네. 슬퍼하는 마음은 회개할 때도 나타나고 후회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후회는 슬픔까지예요. 아니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후회는 슬픔까지예요. 근데 회개는 후회와 뭐가 다르냐? 똑같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낳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후회와 회개가 어떻게 다르냐?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낳습니다. 7번까지만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무심코 손 모아 기도하는데 그 죄가 너무 미워, 너무 슬퍼, 너무 싫어.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그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슬퍼한 거예요. 후회한 거죠. 7번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회개와 더불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집중해서 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7번까지 여러 질문과 대답을 쭉 해왔어요. 회개가 뭐고 후회가 뭐랑 다른지, 우리가 어떤 게 죄인지,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다 배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키고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오늘 목사님 얘기해줬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도 얘기해줬어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14살의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15살, 16살, 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어른이 될 때도 지켜보게 된다면 그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그냥 아우 지루해, 뭐 이렇게 말씀이 길어, 중등부가 왜 이렇게,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전해 중등부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정말 이제 믿어진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열매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회개의 열매가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준수와 미니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와 형벌을 피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길은 또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으니, 우리 준수와 미니가 날마다 살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실제적인 사건이 믿어지는지를 늘 점검하며 꼭 믿어지게 하시고, 믿고 회개하여 날마다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며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준수와 미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이 주어진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셔서 준수와 미니가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정말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